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 우리 아버지를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뱃머리 들어 주께 찬송해 손 펴쳐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뱃머리 들어 주께 찬송해 손 펴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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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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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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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my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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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my 멜로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기의 존재적 소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채워져서 우리 존재가 기쁘고 완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주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주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또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간 디프레스 됐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이 내 목회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했더니 자꾸 힘이 좀 났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문영경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짓고 병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았지만 복된 주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나아가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 기준을 쫓아가고 수시로 평가하고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순간조차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도 주님께 솔직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아가기 합당한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 나갈 때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온 감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기에 힘쓰며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봉사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건강한 식사를 위해 섬겨주시는 교회 어른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지금 유튜브 방송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하고 있어요. 네, 오늘 특송은 우리 영훈이가 준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불러드릴 거예요. 일단 박수 쳐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차렷 경례. 오늘은 되게 숨죽이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 감사드리고, 이제 영혼이 찬양 드릴 날이 이제 얼마 없어요. 이제 군대 가기 때문에 여간 갈 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또 가서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가 여간 교회 잘 정착하고 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거 지난주 말씀인데, 예, 맞고요. 헷갈린 거 아니니까.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전체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단이나 사회적 구성원의 전형적인 특징에 관한 신념이자 쉽게 변하지 않는 고착된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효율적인 상황 판단을 위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지나친 일반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말이 좀 어렵긴 하네요.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이거 문제로 할까? 자, 이거 뭐? 자, 요거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누구예요? 정답을 안 해주셨네. 고정관여 정답입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선물 준비를 못했어요. 자, 바로 경수야 미안해. 자, 오늘은 고정관념.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란 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관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정관념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속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오든가, 뭐 같은 개념입니다만 개인의 경험 그리고 개인의 학습에 의해서 어떤 이제 관념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것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때로는 고정관념이 필요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때로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이 고정관념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관계적 갈등의 문제로 확산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내 삶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게 만드는 요소로도 사실은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사회적 환경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어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내 경험이 축적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안 생길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나도 고정관념 안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소위 말하는 이제 메타인식. 그래서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이제 이 생각을 갖는 게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사실 고정관념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편견이라는 식으로 고정관념이 발전되기 때문이죠. 어떤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많이 깊숙이 보통 들어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것도 있죠. 키 큰 사람은 싱거워 뭐 이런 거. 저는 싱거운 게 맞는데 모든 사람이 싱겁지는 않잖아요. 뭐 이런 거 혹은 어떤 외모의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첫인상이나 인상을 보고 이 사람 성격이 뭐 어떨 것 같아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예전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남존여비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이게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소위 이제 남아선호 사상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달러 죄인들 그걸로 인해서 평생 한으로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사실은 우리 세대 바로 다음 전 세대는 이미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 역할 같은 거요. 남자는 이거 해야 돼, 여자는 이거 해야 돼라는 고정관념들. 그래서 이제 그 뭐 때에 따라서는 남자가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 뭐 이런 여기서부터 여자는 이런 걸 하면 안 돼 뭐 등등의 실제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도 우리도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은 훌륭한 거고 어떤 직업은 그렇지 않다는 일종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들. 그러니까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왜냐하면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고정관념을 개인은 진리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과 다른 경험을 가진 두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관념을 고정시켜 놓고 그걸 진리로 바라보고 그 진리가 부딪히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이 발현되고 그걸로 인하여 사실 사회적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수많은 손실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고정관념에 약한 것인가? 혹은 내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고정관념 안에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좀 더 현명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도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 내 고정관념은 보통 나는 여기에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정도만 알게 되더라도 그걸만 인식하더라도 사람들과의 좋은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에게 잘 안 바뀌어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고정관념이 잘 안 바뀌는 게 바로 이 복에 대한 관념입니다. 복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래전부터 복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한자에서도 나와 있는데 한자 요 앞에 좌측변이 이게 이제 시자긴 합니다만 이게 제단을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복은 뭐냐면 제단 앞에 가서 신에게 가서 이 오른쪽은 항아리가 채워지는 모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신을 통해서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적 행위 안에 사실 이 부분 안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종교란 결국 내가 신에게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는 것. 그리고 그 채워진 상태를 우리가 이미 복이라고 인정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거의 안 바뀌어요. 아무리 말해도 복이라는 관점을 다시 말하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들이 이게 우리 안에 고정관념으로 굉장히 급하게 굉장히 아주 탄탄하게 우리 안에 못 박아 있다는 것을 사실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이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복습 잠깐 해볼게요. 성경이 전하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라고 저희가 얘기할 때 어떤 주제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체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인가를 아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했다 그랬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다르게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복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복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교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적 회복과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래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경은 복된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규정을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의 정의이고 복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건 결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의 복은 뭔가 채워지는 복이라기보다 관계적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야, 복은 네 안에 비어있는 곳을 네가 원하는 곳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게 진짜 복이야. 이 얘기가 최고의 지혜이기도 하고 지혜서가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은 관계적 복도 복인데 채워지는 복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진짜 복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늘 묵상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게 복이지. 여기 요 논리에는 아무런 저항감이 우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은 이걸 강조하기보다 조금 더 다른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잘 못 넘어가는 선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 부분에서 자, 오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오직 요거. 그러니까 요 내용이 앞절에서 연결되면서 나온 부분입니다. 사실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야, 이 얘기를 하지만 더 먼저 말하고 싶고 더 강조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를 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이 그렇게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런 사람은 아니야를 우리에게 먼저 하고 있죠. 즉 이런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시편 1편은 먼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편 1절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뭐죠?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는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가 아니어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편 최고의 지혜서 중에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 얘기가 먼저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따른 자는 어떤 자일까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자는 어떤 자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제 이걸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해야겠죠. 사실 요거를 조금 더 방대하게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결과만 갖고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악인들은 구약에서 악인이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도덕적인 잘못을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더 큰 의미로 구약 성경 특히 지혜서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여기서 꾀는 생각, 가치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 이런 거로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속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것에 물들어 있는 자 혹은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필요 없고 세상이 정하는 가치관을, 그 생각을 나도 따라가겠어라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가치관만 장착한 게 아니라 삶으로서 그 가치관을 이뤄내는 걸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가치관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조차도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즉 세속이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가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이걸 통해서 크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가 되어 있는 상태. 여기서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게, 오만하다가 원래 원어에서는 좀 조롱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봐, 내가 맞잖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잘 되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즉 높은 위치에 올라서 다른 사람도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맞아, 내 생각과 가치관이 더 옳았어라고 은근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이런 자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의 세 가지를 연합해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속이 추구하는 삶을 따라 살아서 결국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진리성을 부인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고 선전하는 자들이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당시의 이방 국가를 향해 이야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관을 자기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세속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한 이후에 하나님 역시 돈이 최고지, 역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식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은근히 비하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따지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부러워하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시편 1편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오케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사람, 오케이. 그런데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루고 그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높음을 향유하며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조롱한다기보다는 그냥 요즘 말로 하자면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자는 복된 자가 아니야, 그것은 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저희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바로 이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한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첫째, 이걸 그냥 not A but B의 구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2절이 뭐는 A는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이 A는 아니란 걸 알아야 돼, 그리고 B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 지금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벗이 오직이라고 번역된 단어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냐고 얘기하냐면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자들, 그게 복이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복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복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지혜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부러워한 성공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많은 소유와 높은 위치로 자신을 형통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 없이도 혹은 그냥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아도 나는 안전하고 형통해, 내가 이룬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냐면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진짜 복이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시편 1편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A는 어떤 사람이라고 결국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에 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B는 의인들의 길로 후반부에 대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함께 읽었으니까 알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아주 명확해요. 메시지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야, A는 복이 아니야, 이거 명확히 해야 돼, 그리고 B로 가야 돼. 이 얘기가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고 지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성경 전체 안에서 확장되고 심화되는지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게를 예비하면서 외쳤단 말이 뭐였을까요?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뭘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A는 회개하라 이겁니다. A로 생각하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한 사람을 회개하라는 게 당시의 세례 요한이 외침이었어요. A, 즉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곳에 위치하고 그 위치를 향유하면서 그것을 복이라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회개하라가 세례 요한이 사실 외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죠.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이 어떻게 시험했죠? A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가 사탄이 얘기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피로를 다 채우는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물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 부족한 걸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니야를 사실은 얘기한 거고 사탄은 이걸로 공격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걸 마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처음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얘기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복을 재정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거예요. 사실 시편 1편을 그대로 갖고 오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작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아니죠. 오만한 자는 높이 올라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지정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 높아져서 권위 있고 사람들을 무례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반대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시편 1편에 그리고 지혜서가 강조하는 복의 바른 관점을 새롭게 교정하시면서 그의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지혜서의 전통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가져오셔서 훨씬 더 심화시키시고 그 부분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복이라고 생각한 거 진짜 복 아니다. 진짜 복은 다른 데 있어. 사실은 이 부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관점을 전복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지혜서의 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복 있는 자, 세상에서 소유를 많이 하고 높이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 상태는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 지혜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자로 생각 좀 하지 마. 이 내용이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하신 말씀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거 뭐 있을까요? 부자 관원 얘기죠. 자, 부자 관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부자며 청령인 관원이 예수께 온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결국 그 부자 관원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는 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뭐라고 그러셨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와,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인물, 부자이면서도 젊고 아주 높은 관리 관원인 사람, 세상에서도 높고 부자이면서도 젊기까지 해요. 이런 사람 우리가 볼 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게 과연 복이겠느냐를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는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소위 말하면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사실은 재물도 꽤 많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편에서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혼내시는데 대부분의 그 혼내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러면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어,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겠어 라고 하고 있던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복받은 자가 아니란 얘기를 명확하게 한 부분이죠.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우리가 볼 때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근데 소출이 너무 많이 풍성해서 이 사람이 이 소출을 얻다가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걱정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어디다 쌓아둘 데가 없어서 지금 걱정하는 한 부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 쌀을 다 어떻게 하고 이 소출을 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내가 더 큰 창고를 많이 지었고 거기에 잔뜩 쌓아놓고 내가 평생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까지 보면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삶에서 성공해서 소출이 풍성하고 평생, 여기 뭐 수년이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먹고 입을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땐 복받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복의 모습, 그건 복이 아니라는 바로 이 지혜서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강화되고 구체화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자로 생각하지 말라. 어찌 보면 시편 1편에 예수님의 또 다른 주석서라도 저는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거 예전에도 이 그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그 중세 시대 때 성경 있잖아요. 근데 중세에는 성경의 글자를 사람들이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 그 내용을 사파로 그려놓은 성경들이 꽤 있었어요. 그 사파의 내용입니다. 이거 무슨 사파의 한 장면일까요? 자, 이거 뭘까요? 그림 너무 작나?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내용을 그린 걸까요? 자, 이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 뭘까? 자, 어떤 사람이 집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놓고 먹고 있고요. 문 밖에 한 사람은 뭘 좀 달라고 손 내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뭐예요? 여러분, 저 이거 엄청 많이 했는데,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요. 잠깐 저 마음 좀 진정하고요. 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있었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고 이 비유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람이 나오잖아요. 두 명의 사람, 한 명은 부자, 한 명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자와 아주 복과는 멀리 있는 거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등장시키시죠. 누가 봐도 이 부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매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즐깁니다. 한편 이 거지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그 대문 밖에서 이 부자가 어떻게 좀 흘리는 걸이라도 좀 먹을 수 있을까라고 구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를 못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시죠. 아마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여기서 대체 누가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바로 이 얘기지 않겠습니까?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즐겁게 향연을 벌이면서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거지와 같은 삶을 복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내용을 완전히 비틀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그림은 이렇게 구성돼요. 요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요 세 칸의 그림으로 완성한 건데, 두 번째 그림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뭐예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결국은 죽었는데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고, 두 번째는 좀 있다가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죠.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복이 없이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는 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버리셔요. 물론 여기서 약간의 의문은 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에서 그 의미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에 소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규정해 놓은 거고, 이 부자는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즐기고 그것을 쓰고 그것을 향유하고 그것을 누리느라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했죠.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서로 사랑이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건데,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았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이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는 한마디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자인지를 너희들은 명확히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결국 나중에 이 부자가 제발 좀 나사로를 일로 보내서 제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이 부탁을 하죠. 이 부탁은 승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승낙이 결국은 안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 내용이 사실 형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사실 시편 1편에 어찌 보면 저는 주석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나사로 같은 사람은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복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한 복된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이 사람, 세상이 볼 때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다면 그는 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직하게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대체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복된 자의 개념을 바꾸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이 사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뭐가 복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진짜 복된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네가 생각하는 그 세상이 바라보는 복의 개념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이 내용으로 복의 개념을 전환해야만 한다는 것이 신약의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그것으로 쭉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복이란 많이 가지고, 그렇죠? 높이 올라가고 좋은 걸 소유하고 이걸 복이라는 게 우리 안에 이미 각인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은 다 그걸로 복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환경도 그렇고 사실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이 그런 환경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의 개념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바꿔야 되는 문제임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이 잘못된 고정관념의 복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그것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용기를 꼭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짜 복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할게요.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 성경은 복 있는 자에 대해 바른 관점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다. 지혜서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땐 신약 성경의 중심 내용이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 관점,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고,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 많고 좋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 내용은 사실 좀 거칠긴 하죠. 아니 그럼 세상에서 성공한 건 다 잘못된 거냐? 그건 다 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갑자기 성공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반 축복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조금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서는 그냥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복 있는 자는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 많고 좋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이다. 물론 저도 이게 뭐 제 짧은 그냥 이건 경험에서 이한 겁니다만 세상 안에서 뭔가를 많이 갖고 좋은 것을 누리고 성공할수록 여러분 많이 행복해지던가요? 이거 한번 그러니까 그 자체도 한번 정말 이게 정말 나를 복되게 만드는 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닐 수 있는 환경을 아마 많이 만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좀 그런 건데 이게 조금 더 잘 될수록 저는 미움도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갈등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성공한다, 세상에 성공하면 나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주변 관계도 흐트러진 일이 많고 오히려 내가 나태해지거나 부패한 일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즉 그 자체가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그 자체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성공한다는 세상의 성공은 사실 우리를 고립시키고 더 피폐하게 만드는 영향도 굉장히 많이 주는 것도 사실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마련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 요인을 우리가 복이라고 바라보고 매일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식이 제발 그 복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부탁드리는 것은 복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성경의 이 좀 거칠지만 이 명확한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분명히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와 연장해서 요 부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좀 강박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되게 강박적으로 있으니까 성공해야 돼. 나는 꼭 성공해야 돼. 세상에서 나는 성공해야 돼. 내 자식도 성공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박이 사실 우리한테 좀 있고요. 아울러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이 불안감이 늘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강박과 불안에서 사실은 벗어나는 것이 참된 복된 자가 되는 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겠지만 세상에서 내가 너무 성공해야 된다고 강박으로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실패하면 어떡해?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은 아니잖아. 그리고 진짜 복으로 우리가 눈을 향할 때 진짜 거기서부터 우리는 참된 복된 자가 되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그래서 제발 이제 복 없는 자를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복 없는 자입니다. 성경으로 보자면 어찌 보면 위험한 자고 복 없는 자인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더 문제는 내 자식은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복 없는 자를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복 있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부자관원도 아니고요. 이런 부자도 아니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높은 자도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요 하면서 복음서가 맨 마지막에 소개시켜주는 자가 바로 예수님, 그것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게 복인가요?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을 계속 선망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복된 자라고 제시하는 예수님을 선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진정한 복된 자의 반열에 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복이라는 고정관념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의 복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내가 부러워하는 그것이 성경은 끊임없이 복이 아닌 화임을 경고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비록 좁고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진정으로 복된 길임을,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가고 있음에 내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복의 개념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며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누가 우리를 복되지 않다 얘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 복된 자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어요. 짜자잔. 자, 우리 지우 동생 또보기가 어제 태어났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하여간 건강하게 잘 나왔고요. 수희도 건강하게 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가 한 명 늘긴 했는데 책임도 하나 더 늘어서 마음이 좀 좋고 뭐 여간 그래요. 하여간 우리 딸내미가 하나 새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복 이름을 아직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우리 지우 동생 그리고 우리 요 수인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 여름 성경학교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26일 주일 오후 1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매년 하던 거니까 조금 뭐 그냥 비슷비슷할 텐데요. 여간 함께 뭐 좀 친해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갖고 함께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대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저희가 매번 티셔츠를 좀 맞췄다가 작년에는 그냥 있던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티셔츠를 맞춰야 되겠나 싶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원의 순환을 위해서 저희가 티셔츠는 그대로 작년 거 그대로 입을게요. 그러니까 왜 네이비색 그 티셔츠 혹시 그거 없으면 그 재작년 거 입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입고 근데 티셔츠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이제 그 티셔츠는 도저히 못 입어서 티셔츠 사이즈를 좀 바꿔야 돼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하고 없는 분만 티셔츠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티셔츠 그 사이즈 적어놨거든요. 그걸로 밑에 이름하고 나 뭐 있어요. 뭐 스몰, 뭐 미디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2X라지, 3X라지 이런 거 있으니까 아이들은 뭐 110, 12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없으신 분은 부담 없이 다 신청하시면 이번에 새로 구입할 테니까 그렇게 티셔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세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지혜라고 얘기하고 죄인들의 삶을 성공이라 얘기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자를 부러워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다시는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죄인의 길임을 혹은 악인의 길임을 오만한 자의 자리임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임을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가는 것이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에 감사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이 이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진짜 복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냥 참고로만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우리가 식사를 이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아시죠? 이렇게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요. 그래서 알고 드시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오늘 닭 요리도 무항생제 닭 비싼 닭, 무항생제 건강한 닭,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재료들도 다 저희 교회에서 기른 것들 뭐 이런 걸로 먹고 있어요. 기분 좋고 감사한 마음